본문의 사건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논쟁을 한 날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논쟁의 첫 번째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조금 더 예수님께 더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이 권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권위,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 그리고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 중에는 매일 하깃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또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전도지도 돌리고 또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역할들을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까지의 복음을 전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아져서 서로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구원자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르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가르친 결과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내용과는 비교 불가해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겁니다. 모여든 그곳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23절의 세 번째 구절,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뭐 어떤 근거로 이런 일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인받은 랍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중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비난을 받습니다. 정죄를 받습니다. 그 권위의 출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신성모독죄로 엮여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성경을 가르쳤어요. 아니면 유명한 성경 교사에게 성경을 배워서 이 정도면 돼 가르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이 인정하지 않은 젊은이가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못마땅해도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24절의 첫 번째 구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다. 이 당시의 랍비들은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 그 질문이 어렵거나 말하기가 어려우면 질문한 사람에게 다시 질문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 방법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도 하나의 말을 한다라고 할 때 나도는 합성어예요. 카이라는 단어하고 에구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리고 나. 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에고는 나입니다. 이 단어는 자신이 메시아 되실 때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 나는 문이다,
나는 빵이다 이럴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할 때 에고,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두 번째 구절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 말씀에 대답하면, 이 얘기는 솔직하게 말한다면, 너희가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솔직하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냐? 요한의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누가 요한에게 권위를 주었기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매우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인정한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어째서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느냐? 너희는 죄인이다, 이 소리를 들어요. 반면에 요한을 하나님이 인정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무엇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에게 생각은 이런 거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마땅히 이래야 돼, 이런 생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야만 선지자 아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고 사람들에게 들어봐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선지자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제가 잘못됐어요. 그 명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도 당연히 자기가 볼 때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권위로 대우하십니까? 더 나아가 내 삶에 적용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들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 고라와 관련된 그 구절이 계속 진을 칠 때마다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최고의 정점은 고라와 그의 자손들과 거기에 의견에 동의하는 250명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다라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셨을까? 접근해 본다면 모세와 아론은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들이 예표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 사역이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왕은 모세가 그 회중들의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리하며 말씀대로 전하고 그렇게 끌어갔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선지자는 여기에 과감을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했어요. 양육해 나갑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중보기도 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역할을 모세와 아론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희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직분을 주시고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거룩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아니면 안 되고 쟤네들은 함께할 민족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직분은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이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나를 드러내는 일 때문에 부대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과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가 끊이질 않고 계속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은 경험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에 여기서 지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겸손과 경외의 보상은 시편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에게 주셨을 때 나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기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행정을 잘합니다. 행정을 잘해서 저하고 함께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 탁월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능 때문에 욕구가 생겨요. 그 욕구가 생기다 보면 욕구가 다 충족되지 않아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지금의 현실에서의 이 기준이 부대끼게 되면 때로는 헌신과 봉사도 시작은 하나님께로 했지만 아니야만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육신의 일로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헌신과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두려움을 떠나 경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도로 직분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간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직분을 받았어요. 그 직분을 가지고 다시 속회에서,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선교에서, 교회학교에서, 주방에서 헌신자로, 봉사자로 세워졌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세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까? 목사가 세웠습니까? 분명한 것은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나를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의 감동을 주어서 나를 임명했습니다. 때로는 내 눈에 그것이 실수인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어설픈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육신의 힘이 약할 때에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 팔을 같이 들어줬고 현장에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되어져서 드림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드림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오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옆에 앉은 그 믿음의 동역자가 내게는 소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하고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힘든 일들이 있지요. 행정으로
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 행정을 하고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해석과 기준은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그것이 근거의 기준이 누구 것이냐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로 말씀을 해석하고 기준을 삼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봉사와 기부와 재능을 사용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죄의 용서, 사망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셔서 봉사하게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를 만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으면 머리만 영양분이 공급되지요. 그래서 머리만 가분수로 커집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른손으로 길바닥에 있는 줄을 잡아당겼더니 나중에 보니까 소가 끌려왔어. 그러니 네 손만 책임져라 해서 여기를 끊어버리시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내 몸의 모든 지체는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불쌍함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25절에 두 번째 구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의논하다 디알로기조 마이, 이 단어는 오랫동안 깊이 의논하는 모습이에요. 이르되레고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 깊이 의논하여 예수님께 논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25절 세 번째부터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무섭다 포베고는 백성들이 비난하고 폭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입지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27절 첫 번째 구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겠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감추고 말했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다. 죄인을 이 땅에서 구원하려고,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천국을 살아가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나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 더 큰 믿음으로 이 땅에 너희가 형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가면서 혹시 이런 일 겪으셨습니까? 아이가 밥 먹자. 엄마 미워. 엄마 내 말 안 들어줘서 미워. 밥 안 먹어. 누구 손해요? 그렇죠, 지 손해지. 예?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쫓아다니며 먹어요. 애 망치는 길입니다. 애 망치는 길이에요. 지금의 세대를 보십시오. 점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가잖아요. 안 먹는다 그러면 내버려 둬요. 배고프면 밥 먹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요새는 웬만하면 이걸 알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러면 그냥 냅둬. 그리고 배고파서 밥 달라고 그러면 그때 밥 먹여주면 돼. 배고팠지? 한번 공감해주고 마음 한번 쓰다듬어주고,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애들이 살겠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가요. 거기서 별 볼 일 없어요. 예?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옳고 그름으로 옆집 처리는, 누구 아빠는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미인 찾아 주안역 간다니까. 하깃교회 이 근처에 이쪽에 보면은 미인 나라, 미인 천국, 20명 항상 이런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국은 누가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예수를 영접하게 한 복음이 나에게 있다면 거기도 그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나만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진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권위가 세워져서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고아와 가부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눠주며 함께 나가며,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편협된 권위와 편협된 생각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으로만 태어나겠으면 다요? 나 이렇게 키워줘? 그래요. 봐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다 커서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라고요? 솔직하게? 그렇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후레자식이라고 그래요. 자녀가 어떤 상황이 돼도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에 받는 자리에 뭐라고 그럽니까? 날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세대는 너무 힘든 세대의 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애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 11조하고, 아빠하고 엄마가 은퇴하면 너희들은 아빠하고 엄마한테 11조 가져와. 큰 놈은 이거 사고, 둘째 놈은 이거 사고, 셋째 놈은 이거 사고, 넷째 놈은 계획만 세웠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스갯소리 같지요. 당연하듯이 받아들일 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우린 괜찮아, 니네만 잘 살면 돼. 그랬더니 애들이 커가지고 지들만 살잖아. 그리고 부모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만 잘 살라고. 그래도 하신 말이 있으니까 들을게.
생선 대가리는 좋아한다니까 10가마 갖다 줬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요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로 내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요? 교회에서만 가르쳐줘요. 이젠 점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제가 자녀일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너무나도 먹고 살기에 힘들었기 때문에 자녀들 잘 되는 거라면 본인들이 죽어서 희생해서더라도 그렇게 한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들이 자랐더니 이제는 물질이 많아지고 좋아지는 세대 살다 보니 인성과 부모 섬기는 일들이 이제는 점점 소원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전에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하고 관계를 맺어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어져 갔다가 이제는 내가 성장이 되어져서 부모가 됐어요. 그 가정에서 부모가 목자고 자녀가 양입니다. 오늘 저도 하깃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목자와 양으로 만났어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으로부터 목사의 집합체인 교역자는 레인들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교역자들은 하깃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 책임의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과 이들의 형통함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두 번째 기능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치리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돌아오라고 치리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권위예요. 이 권위가 사랑을 바탕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깨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면하는 관계들을 보게 되면 내면은 이미 깨져서 그 시간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도 섞어 하기도 싫어해요. 쳐다보기도 싫어해요. 그게 사람의 자아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그 복을 다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절기예물을 드립니다. 천예물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멘이 안 나오니까 내가 다른 말로 할게요.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예요. 이거의 핵심은 가장 좋은 거, 나의 전부, 최고의 모든 걸 드린다는 게 5대 제사,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7대 절기는 6월절부터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7절기들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음의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누리는 물질의 형통함뿐만 아니라 삶의 그 퀄리티는 높은 것까지 그들에게 흘러가게 해주는 것이 이게 권위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내 거요, 하나님 거요? 2층은 말하기도 힘들군요. 더워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5대 제사 7대 절기로 11조와 감사원과 절기예물과 천열매와 좋은 것들을 드렸어요. 누구에게 드린 거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은 주식회사 하깃교회에 내놔서 내가 투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드려진 부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가의 예물을 드려도 먼저 제가 안 받아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린 것 가지고 저희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드린 걸 가지고 레인들이 먹고 마시게 했어요. 레인들이 그곳에서도 11조로 떼서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 바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내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또 아멘을 안 하면 나를 책임져 주지 않겠다고 나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쭤봐요. 류필규 장로님, 저 책임질 거요? 감사합니다. 예? 최 권사님, 나 책임질 거요? 감사합니다. 지휘자님, 나 책임질 거요? 감사합니다. 나 이 맛으로 살아. 응? 저는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최근에 다시 헌금 들어오면 거기에 쓴 내용들을 저한테 올려주세요. 그래서 카톡으로 저한테 사진을 다 보내줘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응답받았으면,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얘기 좀 해 그러세요. 아, 뭔 심보요? 신방 가가지고 그거 얘기하면 그거 작년에 끝났는데요? 이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편한 일들 저도 행정하면서 힘든 거 있어요. 그래도 얘기할 거 하고, 버팅길 거 버티고, 성경 말씀 근거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일들 저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동의합니까? 생명이 살아가고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복이 복 중에 복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 복 때문에 다른 영혼에게 그 복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는 방법이고, 이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과 동시에 때로는 아픈 것으로, 때로는 망한 것으로, 때로는 풍요로운 것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세상의 가치 기준 가지고 잘 됐을 때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마세요. 내가 안 됐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믿는 그 복을 첫 번째로 보시고, 그 어려운 환경들을 디딤돌로 밟아 이기고 나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저 또한 다 못하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교구를 맡고, 이 교구를 맡았을 때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의 교구를 맡고, 여러 가지 교회의 많은 부서들을 각자의 관할하에 내려놔서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장로님들 보시고, 교역자들 보시며, 또 우리의 속장님들이, 선교회 회장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서 말 한마디라도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때로는 잊었다가도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은 이러한 영성이 흘러서 교역자들의 삶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책임지고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교역자들마다 여러분들에게 매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이런 겁니다,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실 때에 영혼이 소생이 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마음의 진리의 자유함이 넘쳐서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취적인 걸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면서 2부 때는 윤상현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제가 한마디는 했어요. 윤 대통령한테 얘기 한마디 해주시오. 일본한테 그렇게 하는 건 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뭐가, 그리고 일본 놈들한테 가서 꼭 좀 얘기해. 미안하다고 한 말 하면 되는 걸 그거 한마디 못하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미래 진취적인 건 나도 동의를 하지만 우리도 설교하면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만 그래도 뭔가 공감을 해주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는 잘 모르지만 대중매체를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다시 옛날 3.1절 투사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 씨한테 꼭 좀 얘기 좀 해주셔.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세워주신 그 권위가 나에게도 있구나 인정하시고, 그 권위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책임을 가지고 잘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풍성한 삶이 돌려지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고와 가부까지, 그리고 레인들의 그 풍성한 삶들이 그들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